어느 유명한 교회 게시판에 어떤 구역,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지역이죠. 구역에 장로님이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큰 교회들은 구역이라고 하면 1000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역에 아마 그 교회는 구역별로 이렇게 많이 사역이 위임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구역장을 이렇게 100명인가 하여튼 뽑는데 서로 안 하겠다고들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양보를 해서 어느 날 결과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다 뽑았는데 다 너무 은혜롭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순종을 하고 해서 참 그 구역이 잘 됐다고 이렇게 보고서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온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교회가 은혜롭고 잘 뽑았다니까 나쁠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장로님께서 그게 은혜롭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래서 요사이 이렇게 교단의 총회장들, 이렇게 목사님들 또 여러 모임에 보면 막 이게 부정부패가 한데 이 제비뽑기야말로 가장 이렇게 성경적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비 뽑기를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직분자 선출 앞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간혹 가다가 교인들 중에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말고 투표하지 말고 그냥 제비 뽑기 합시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런 내용들, 성경에 제비 뽑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니까 이게 성경적이다. 그리고 또 모두가 은혜롭게 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이해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라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비뽑기와 관련된 모든 단어를, 모든 문장을 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어떻게 이것이 또한 사용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한 개인이 이거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목사들의 일이고 신학자들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성경적 또한 행동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성경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역사에서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우리는 이거 한 권의 책으로 보지만 15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약 40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성령 영감을 받아서 쓴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가운데서 계시가 발전되어 왔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에 이러한 제비뽑기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신약의 백성들이 그것을 바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모세 언약이 많지요. 근데 모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다 대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다 폐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제사법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와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아무리 구약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아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뜻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나온다고 그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또한 절기 같은 것, 오순절, 맥추절, 절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절기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모세의 언약들이 폐지되었지만 그 모세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쓰였던 구약적 지혜, 또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구약적 보편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내서 묵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큐티 묵상을 우리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지도를 따라서 또한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따라서 교회의 어떤 도움과 함께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이 성경 묵상 큐티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또한 한 어떤 주제를 여러분 이야기하려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다 내용들을 살펴서 보아야 한다. 이단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왕왕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단어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런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용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비뽑기는 성경적인가 라고 했을 때 제비뽑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좋은 방법이었지만 신약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유효한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제비뽑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비뽑기가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복불복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것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짧게 우리 구약에 나타난 제비뽑기를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보십시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제비뽑기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또한 모세의 명대로 그대로 가서 각 지파의 대표를 또한 뽑아서 제비뽑기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 잠언에도 보면 제비뽑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8장 1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비 뽑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큰 교회 교구 장로님이 우리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구역장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물론 기도했으니까 다 역사가 일어나겠죠. 단 이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만은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그러면 제비뽑기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다시 한 번 더 이제 사도행전 1장 우리 2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신약에도 제비 뽑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 때문에 빠진 사도를 채우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1장 26절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란 성령 오시기 전에 유효했던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한 방법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합당한 성령의 시대의 우리들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택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 원뜻이 관찰해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찾아가 보아라 이런 동사의 뜻입니다. 전혀 제비뽑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바라보고 관찰하고 어디 궁금한 데 있으면 장소 같은 데는 찾아가 보는 것, 그 동사가 바로 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6장 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요 택하여라는 단어는 진짜 택하여라는 겁니다. 뭐 물건 고를 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동사를 택하여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들을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들의 지성과 여러분들의 감성과 여러분들의 판단을 사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한 단어가 있습니다.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바로 교회가 별로 이렇게 많아지지도 않았는데 바로 자기의 사역이 1차 전도여행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장로들을 택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택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정적입니다. 저기 보면 택하다라는 말이 손을 들어서 뻗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 거수로 뽑았다 이런 뜻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뽑는데 누가 거수를 했겠어요? 누가 손을 들었겠어요? 교회 교인들이 손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단어가 바로 손을 들어 택하다, 제비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앞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수하는 일종의 투표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종이에 쓰는 거는 무기명식 투표고 손을 드는 건 뭡니까? 기명식 투표죠, 그죠? 그래서 그 근본 뜻이 제비 뽑지 않고 이제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계시가 아직 충분하지 못할 때 찾았던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의 역사를 교회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성령이 일하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직분자 선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성령님이 훨씬 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이 교회를 성령님이 훨씬 더 잘 아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 선출입니다.
그리고 세운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우리가 보기에 좀 합당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저 사람 세워서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데 나중에 더 먼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좀 부족해서 저 사람 하겠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훨씬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도, 우리 생각의 총합보다도 성령님 한 분의 역사가 더 크고 더 놀랍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든 똑똑한 사람들, 모든 굉장한 사람들 다 모은 총량, 그 지식의 총량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교회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역사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선거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성령이 일하시도록 해야지 우리가 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일하도록 해야지 자꾸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개인의 성화주의시기도 하지만 교회의 영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이후로는 보면 사람을 세울 때마다 항상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기도할까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도대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제가 초신자 공부를 할 때 참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시면 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 선출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세상 정치에 우리가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 선거와 세상 직분자 선거에, 세상에 이렇게 정치인들 뽑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직분자 선거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때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해서 되었다면 더 무서워하고 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 선거의 영이 역사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사람을 뽑고 세우는데 그건 너희들이 해라, 나는 내가 너희들한테 맡길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왜 교회에서 직분자 선거를 할 때 운동하지 말라고 하느냐? 해도 됩니다. 운동 안 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선거는 세상 선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성령님은 충분히 일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 그것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왜 우리가 자꾸만 결과에 관심을 가집니까? 왜 우리가 장래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까? 기도하고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교회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도 먼저 왕이 되었지만, 초대 왕이었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직분자가 되어서 기수가 높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들을 더 잘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가 아주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제비뽑기를 유일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의 또한 의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령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는, 특별히 교회 선거는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제비뽑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런 성령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무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연약함들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적 교회, 신약 교회의 건강함을 회복하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단 16세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저렇게 저걸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를 따라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부적절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또한 그 부르심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언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동들을 통해서 대본들, 그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그 직분에 합당치 않는 행동들과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데도 하나님 왜 나를 세우셨습니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 세운 대로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사와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유치원 반장 선거도 아니고 이렇게 또 해놓으면 또 나와가지고 나 안 할랍니다.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한참을 더 가야 하는가.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에 대한 전혀 이해와 성령께서 교회의 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이 교회 직분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성령께서 또 부족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과 능력들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직분자 선거가 단순히 세상 선거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비뽑기가 왜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온 김에 이 선거에 대해서 하는 김에 투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중에 요즘 많은 분들 점점 더 많아집니다만, 교회 투표를 민주주의의 어떤 그 산물, 어떤 정치의 산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민주주의의 제일 핵심적 요소는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적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결정이 곧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는 하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 다락방을 의지하는 것이지, 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에 현자들이 모여서 했던 그 민주주의의 투표 방식을 우리가 신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기는 교회지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교는 그래서 장로교 법상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이 세 가지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회의입니다. 그 외에 어떤 위원회도 뭘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임해드렸기 때문에 편의상 하는 것이지, 어떤 소수가 모여서 어떤 위원회에서 뭘 결정하고 와가지고 그걸 전체 교회 뜻으로 이야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운 교회 장로님들을 통하여 당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를 어떻게 돕고 있는가 하는 사역들을 살피고, 그리고 전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회의는 우리의 어떤 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발언을 할 때도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민주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음성 주실 때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 툭 떨어지면 그냥 이야기하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자세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땅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또한 섭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나중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한 자가 가장 먼저 된 자요, 성령을 의지한 자가 가장 끝까지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공회의, 교회 재직회, 공동회, 당회를 들어오기 전에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 뜻을 가지고 와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가면 표를 이렇게 찍읍시다 하고 미리 결정하고 온다든지 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하는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는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면 그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 총합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정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 보면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를 해놓고는 승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의 교회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반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다 이제 찬성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손을 갑자기 팍 듭니다. 그리고는 다 찬성하기 때문에 내라도 한번 반대해야지, 그게 건강한 모임입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워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끝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또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는 더욱더 가까운 신약의 교회, 더욱더 건강한 사도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물려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방식을 알았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끝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좋은 교회를 물려주고자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시대의 중요한 아젠다로 되어 있지만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적 성경적 회의를 하늘 앞에 보여주는 것,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방식을 더욱더 아름답게 또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신약의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사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선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운동을 한다든지 표를 결정하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들어온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의지해서 인격적이신 성령님과 함께 들어와서 자신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 영이신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드러나는데 봉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조용한데 봉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교회 은사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곳에 그 사람을 보내셨을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은 충만하게 일하셔서 우리 하는 일 모든 것의 총합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최고의 결과를 성령님 우리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